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오늘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것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에, 금기둥 그리고 녹기물 이런 것들을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히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성질상으로 보면 솔로몬이 만들었고,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술자가 만들었죠. 그러나 기술자 이름으로 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대표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될래 아니면은 대표가 될래 이러면 다 대표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어, 기술자 없이 또 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또 기술만 가지고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왕이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순종하는 것만 기술이 있는 거지. 내가 기술이 있다고 내 멋대로 하고 이러면 그 기술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옛날 옛날부터 기술자들이 곤조라고 있었어요. 곤조가.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어, 그걸 이제 음, 그 모타페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기술자가 있었냐 이러면 그 정미소도 그 기술자고요. 그 기계가 이제 들어 있었던 거죠. 옛날 기계 촌에도. 그래서 그 엔지니어가 그만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히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것을 잘 만들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 좀 있다고 폼 잡고 그러면 이름이 성경에 안 올라갑니다. 죽기를 갖고 하고 그냥 이게 내 일이다 하라는 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히람이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그 히람이 기술자의 히람이 아니라 그 이웃 나라에 도와주던 사람 이름. 그래서 결국은 도움이 히람 이렇게 해서 기술이 없어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할 일이 있는 거고 자기 몫이 있는 거고 자기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다윗 성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싫다. 내가 깜깜한 곳에 그냥 있겠다. 니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냥 거기 있으라. 이 다윗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뭐 그거를 성전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죠. 그것도 다윗도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다윗의 성전도 다윗의 이 어, 왕궁도 히람이 지었어요. 히람이 몰랐죠? 그게 있어요. 음, 히람이 아버지를 위하여 왕궁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하고 역대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이 다윗의 이 궁전도 이제 궁궐도 히람이 지어줬고 솔로몬도 지어줬는데 어쨌든 그건 뭐 빈약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전 잘 지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잘 지은 게 솔로몬의 궁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그 이제 솔로몬은 궁궐을 크게 지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성전을 기본으로 놓고 비교해서 한 배로 크게 지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오늘 그 이후로는 그 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안 합니다. 이제 이 어떻게 했느냐. 어, 다시 말해서 성전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예,
내소,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 어 지성소 내소 때문에 사실은 그 어, 그 성전이 필요한 거고 어 내소 안에 들어있는 내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궤 옮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부처님을 만들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눈에다가 점을 딱 찍는데 점안식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딱 찍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처가 어 그냥 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거기다가 절을 하고 믿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오늘 그 날입니다. 제일 어, 지성소 안에다 갖다 넣어야 될 언약궤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에, 그 궤가 다윗성의 천막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도 여기서는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안 했지만 오늘 보니까 그 안에 성막 안에 있었지 않았냐. 원래 성막은 어디 있다고 지난번에 천번제 지낼 때그 어디에 있어 여기 산당에 있었는데 산당 이름이 뭡니까? 기본산당 예, 기자 기본 여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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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당에 막이 기본 있고 괴는 기럇 야림에 있다가 이제 다윗성에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 다윗성에 있는 것을 다윗성이 이름이 시온성이에요. 시온 다윗성. 그래서 솔로몬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 이거는 얘기 잘 안 하고 또 우리들은 자꾸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러는데 예루살렘보다는 유대인들은 시온을 더 이야기를 하죠. 시온성, 시오니즘.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시온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세운 성이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영원히 우리를 죽지 않도록 대대로 물려올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시오니즘이 생기는 거죠. 그 성에 계시는 어,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어, 올리고자 올린다는 말은 어, 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올린다고 말도 하지만 조금 지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 다윗성은 좀 깎아지른 절벽 끝에 조금 있는 거 그런 작은 성인데 이제 그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메고 오는 거죠. 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메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겁질 않아요. 그 관 하나 정도 됩니다. 사람 음, 그 매장할 때 쓰는 관하고 크기도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매면 딱 좋은데 에, 둘이 매면 너무 좁아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명이 매도 되고 두 명이 매도 되도록 원래 내면 채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고아다 내성이 살려놓은 그래서 어, 그 궤 이름이 정거궤, 법궤, 언약궤, 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러면 예루살렘 이러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야 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에, 해서 가는 거지. 그거 갔다 온다고 해서 무슨 뭐 광채가 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갔다 오면 이 말씀이 더 잘 읽어지고 잘 이해가 되어진다는 그 밖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지파 우두머리를 족장들이라고 말하죠. 이 그 사람들이 없이는 솔로몬 왕 혼자는 안 됩니다. 예, 아까 히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 최고
중요한 궤 옮기는 거에는 장로들과 지파 우두머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는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 히브리인들의 달 12달이 성경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는 거는 어, 4개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 다 어, 열왕기 상에 나와 있어요. 어, 아비벌, 시브월, 에다님월, 불월 이게 4개밖에 없고 나머지 12달은 다 저기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바벨론이 사용하는 달을 사용하기 때문에 12달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에, 그 히브리인들이 쓰던 달력 이 4개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거는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에다님 월은 7월 달이어서 나팔절이 있는 곳이 날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다. 다시 말해서 전부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이제 그 장막 창고에다 들인 뒤에 나팔을 불면 이제 설을 쉬는데 우리 설 쉬기 전에 엄청 바쁩니다. 뭐 턱하면 시 밑에 그걸 다 해야 된다. 새 밑에 그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엄청 바쁜 거죠. 그리고 연말에 나팔 불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모여서 기발기 술 먹고 그냥 어, 유치고 뭐 심지어는 깽가리 치고 상고 돌리고 이러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노는 게 그게 이제 이 설날인데 이스라엘은 7월 달이라고 불렀고 왜 7월 달이냐면 출애굽했는 아비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달이라는 거죠. 음, 그 7월이 해가 바뀌는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농사가 끝나고 쉬는 거기 때문에 쉬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6일 일하고 7일 쉰다 그러면 끝에 있다 이래 주말이다 이런데 주말이 아니고 음, 모든 학자들이 쉬는 것은 시작이다 이래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주일날이 제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러면은 주일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토요일이 그게 이번 주입니다. 그게.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어, 이 그 어떤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성경을 보면은 첫날이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쉬는 날을 일요일로 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걸로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자. 성경에 그래 안 해놨나?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런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고 쉬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맨날 설교는 안 하지만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음, 아비볼이 출애굽했는 것으로 돼 있어서 4번 나오지만 12월, 에다님월, 불월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서 15월은 솔로몬이 성전을 착공한 음, 달이다.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오늘 나온 에다님월은 어,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안치한 날이다. 그래서 한 번 나오고 불월은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어. 공사를 완공한 날이다. 이래가지고 한 번 나오고 한 번씩 나와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수천 년을 이 성경 속에서 말고는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고는 안 가르쳐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 다른데 성경은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만 읽어도 돼요. 읽는 사람이 읽어가지고 야 아니다 주일은 제일 앞에 와야 된다 이유가 성경에 있다 이러면 다 조용하게 말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읽어야 돼요. 누군가가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다님 월은 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로 말하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에다님 월입니다. 어떻게 아냐?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네. 그 원래 궤는 메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딴 사람 매면 안 되고 꼭 아, 레위인이 매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 제사장이 맸다. 이런데 제사장이 사람이 충분하니까요. 그거 매는데. 근데 이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성막은 어디 있고 걔는 어디 있고 이렇게 안 해서 그런데 일단 메고 오는 것은 사람 숫자도 얘기 안 하니까 거기서 메고 왔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하고 그 위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서 막 하고 이러면 되게 똑똑해 보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네 어떻게 아나? 이래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데 유대인 전승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 말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 그 유대인들에게 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참 좋은 것들이 뭐냐면 그 신약 성서를 쓰고 난 뒤에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계속 기록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성경으로 채택이 안 돼서 그렇지 유대인들 아니면은 뭐 자기 멋대로 막 생각해내지만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 로마 황제가 목을 잘랐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이제 그 괴는 제사장이 맺다고 3절에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는지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모릅니다. 여호와의 계는 확실히 있었던 게 맞고 회막과 성막 이런데 이 뭐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회막과 성막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썼냐 이런데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회막은 고기를 그 회막 앞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거기서 삶고 구워서 먹는 곳이 또 거기고 특히 제사장은 그 속죄제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딴데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꼭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회막이 있고요.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회막이나 성막이나 따로 떼놓고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사용할 때 사람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 회막 앞에 있는 거고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가냐 이러면 그 에, 제사장들이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쨌든 빨리 읽어버리면 해막이나 성막이나 똑같은데 뭔가 이러지만 그 안에 이제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말을 가지고 올라가냐? 그건 거 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모세가 만든 그 성막, 성전 기구들은 보물로 이제 아마 간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훼손된 거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제로 성막은 어, 기본에 있었다고 어, 하지만 그건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여러 번 분명하게 한 건 아니니까 여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갔다 이랬지 성막을 메고 갔다 이런 말은 또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 분명한 것은 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있다 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괴가 중요한데
올라가고 나머지 메고 올라갈 거는 레위 사람들이 메고 그것을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올라가면은 메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유목민들이 이 하나님 성막을 메고 올라갔지만 이젠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솔로몬 성전에는 메고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메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싹 망가지고 난 뒤에는 그럼 어디로 갔냐? 그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요? 결국 현대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딱 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만 붙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리죠. 5절 읽어봐야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에, 그 지성소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문 닫고 그 앞에서 어, 성소 밖에서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번제단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번제단 얘기가 다 나중에 나오든지 아니면 역대기 하에 나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엄청 큽니다 그게. 그래서 어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어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성경은 순서대로 말을 못하고 또 놔뒀다가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좀 그리고 갑자기 막 반전됐다가 다 끝났나 이런데 또 앞에 거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알고 읽어야 되지 안 그러고 성경이 왜 이러냐 이런데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 지낼 때는 어 우리가 교회를 지어놓고 헌당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입당 예배, 그 봉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주례가 솔로몬입니다. 원래는 그 모세의 성막 앞에서 드리는 거는 주례가 그 모세였지만은 모세를 제사장으로 같은 동급으로 제사장으로서의 모세로 이렇게 하는 역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왕이 되면은 제사장이고 모든 것을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 때와 이럴 때는 사울 때는 절대로 제사를 못 지내게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남유다 분열된 남유다 왕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음, 뭐라 하면 예, 예, 하지 말아야 할 걸 했다고 또 문둥병이 되는 왕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본인이 이제 주례를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앞에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 성전 앞에 모인 음, 음, 성전은 궤가 있어야 성전이지 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근데 누가 참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석했는데 그 성도지요. 그런데 뭘로 제사를 지냈냐면 양과 소로 우리는 양과 소를 안 드리고 보통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전을 넣는 소리 땡그랑 나면은 복 받는다 이런데 요즘 동전 안 넣고 지폐를 넣습니다. 그래도 그게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넣기도 하고 그러죠. 6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 자기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자기의 처소. 저기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소, 여기서는 지성소라기보다 내소라고 말을 합니다. 내소, 외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보면 서쪽에 있는 거죠. 근데 내소가 크기가 얼마만하다 그랬어요. 가로, 세로, 높이 20씩 돼 있는데 정육면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20 규빗이면은 미터로 따지면 10미터가 안 되죠. 10미터가 안 되는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지금 그 메카에 있는 새카만 그 이렇게 메카의 해마다 그 도는 그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도 그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궤 안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 안에 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 그 언약궤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룹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있다 했으니까 몇, 그룹이 몇이에요? 그룹이 두 개죠. 그룹이 둘이에요. 둘인데 둘 다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는 10이고 둘이다 보니까 음, 폭이 20이 돼요. 마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날개를 대고 있는데 날개가 가운데서 마주 대니까 딱 맞아요. 그 벽이 20이 되도록 딱 맞아요. 근데 높이는 10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전 전체의 높이는 30 규빗인데 지성소의 높이는 20 규빗이고 그루브의 높이는 10 규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에다가 궤를 뒀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이. 그렇죠? 네. 아래에다 궤를 뒀는데 궤의 크기는 1.5, 1.5, 2.5입니다. 길이로 말하면은 2m 좀 넘고 어, 그 관 크기로 생각하고 보면은 가로 세로 1.5니까 이게 2m가 안 되고 1m가 저 0.5m가 넘고 하니까 7.5m,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만한 것을 갖다 놓으면은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다 놓을까? 뭐 가운데 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가운데 놨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저기 그 향단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안 하고 있을 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넘어가야 돼요. 혹시 또 어느 다른 구석에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안 읽어보고 그냥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7절 읽어봅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 덮으려고 하면 똑바로 벽에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룹을 만들 때 분명하게 만들어서 벽에 세워놨어요. 높이가 10규빗이고 그래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이 말이 잘 안 맞아요. 처소 위에서 이런 말은 어, 그의 처소라 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그의 처소 위에서 이러면 궤 위에 하나님이 원래 계시고 그 위에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 그 그룹 안에 있어서 고개를 뭐라 그래요? 그룹 사이에 있는 거를 속죄소 시언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룹 큰 거 두 개를 만들어서 벽에다 딱 세워놓고 이 그 개를 갖다 놨는데 그게 그룹이 있는 채로 갖다 놨는지 없는데 없애고 갖다 놨는지 그걸 보물로 처리하고 언제 놨는지 그거는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모세의 그 법계, 법계처럼 처소 위에 그룹이 있었고 그것이 덮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이고 성막의 규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7절 말은.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읽어야 되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개와 채를 덮었는데 하고 그리면 안 나옵니다. 이게 에러가 나옵니다. 컴퓨터에다가 데이터 두 개를 넣으면 삐걱삐걱 소리 나면서 컴퓨터가 열이 막 나다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있는 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채가 기름으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채가 길므로 이 얘기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하고 자꾸 졸리는데 덥기도 하고 이런데 빨리 안 끝나나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안 들리기 때문에 채가 길다는 뜻은 뭐냐면 채는 보여야 되지만 괴는 보이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밖에서는 이러면 보이지 아니하며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 이게 봐야 되는 것은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괴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럴지도 모르니까 딱 채가 보이면 아 괴가 있구나. 이 괴는 채를 끼워 가지고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그 레위기에.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끼워서 보관하는데 새로 채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운반을 안 해 갈 거니까 채를 새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럼 원래 있던 대로 한다면 그 길이가 길기는 길지만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텐데 이 전체 지성소는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넣어 놓고 채가 길었다 이러면은 여태까지 그러면 짧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는 채가 끝에서 보였다. 채는 보여야 하고 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 개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밖은 성소 밖에서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제사장만 보였더라.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음,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서 벌써 없어지고 음, 그 채는 그 괴는 어디 갔는지 몰라도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더라. 이 말은 성경을 쓸 때 그 얘기입니까? 이런데 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오늘까지는 영원한 오늘입니다. 이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는 하는 그 이제가 오늘입니다. 그게 뭡니까? 늘 그곳에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괴는 보이지 않지만 채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채, 그 채를 말하고 있는데 증거를 말하는 거죠. 증거. 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는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는 뭐냐?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는 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까지도 기억하라.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절 읽어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요거는 잘 알잖아요. 여태까지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게 훤하게 아는 말인데 나중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 말은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괴는 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두 돌판입니다. 이 쌍난 지팡이하고 뭐 이게 만나 항아리는 그 말씀을 이행하는데 부산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두 돌파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음,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따가 다른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면 그 얘기해 주시면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하나님이 받았어요. 이 구름의 의미는요, 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뭐, 이제 세키나이 구름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인데, 지금 우리는 이걸 이- 급하게, 이건 오직 믿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야, 저거 가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모셨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득했다. 믿음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뭐가 그렇게 충만했냐 이런데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미카 그게 저기 그 신명기 할 때인지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뭘 믿는데 이렇게 말하지만은 모든 것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로 충만이 뭐냐, 뭐가 그래 충만한데 이런데 뭐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믿음 다음으로 충만입니다. 이것은 뭐가 충만하냐가 아니라 가득 차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찬 게 구름인데 우리는 뭐 더 이상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그 언제 그랬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우리는 막 그렇게 있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러면 감당하지 못하였다. 뭐 우리 찬송가 속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그 구름,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게 똑바로 서서 들이지 못하고 들들들 떠는 평소에 그런 게 없더니 왜 이 수전증 걸렸나? 왜 그렇게 떠냐? 이게 지금 구름 때문에 자기가 지금 떨고 있는 그게 그게 섬기지 못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럼 앉아서 했느냐?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영광도 이 충만이나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뭔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이름의 영광. 그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영광 이름 뭡니까? 상 받는 게 영광이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상 받을 때만 영광을 받는데 그 상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 이름에게 줍니다. 이름 없는 상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 받을 사람이 어디 아프다든가 출장 가고 없으면 그 대통령상이나 장관상 이런 게 오면은 그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이 교직원 회의 모였을 때 누구 대표로 제일 가까운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세워놓고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줍니다. 그럼 그 사람 대신 나와가지고 남의 상을 받지만은 박수를 받는 거죠. 그게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없지만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나와서 박수를 받으면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성소, 그 성소, 그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성전,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성전 외에는 베델에도 없고 단에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다는 그 속성, 그 성질을 알고 나야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아무데나 뭐 가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침에 걸렸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너는 사망이야.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 말을 오늘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오늘 마지막 글자인데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다른 데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는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는가? 질문 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듬뿍 주셔서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왜 읽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출애굽기를 읽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민수기를 읽은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날마다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달라져서 능히 담대함으로 능히 빛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